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지도잖아요. 그래서 세계 지도 중에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이 부분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주로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럼 근데 요 지역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요 지역이고 지금 이제 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이제 대구, 이집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커다란 부분들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이 부분이 아시아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세 대륙을 잇는 중간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경의 땅, 성경의 세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관문이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 맨 아래 왼쪽 이 부분이 이집트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하면 이제 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특징을 보시면은 우리 여기 요 쭉 따라서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이 흐르고요. 이, 이 나일강의 하류 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느 지역이냐면 성경의 고센 지역이에요. 고센 지역. 여러분 고센 지역 하면 좀 기억이 나는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지역이 바로 이 고센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나일강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요 부분 여기 제일 아래 홍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홍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지역에서 나와서 이 왼쪽에 있는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이 부분 여기 맨 뾰족한 부분의 맨 아래 부분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르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요단 동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이스라엘 지도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여기가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특별히 보시면 갈릴리 호수, 뭐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쭉 타고 내려오는 게 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강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네, 요단강이죠. 네,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기 제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사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을 딱 구분짓는 그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해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넌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위에 보시면은 강 두 개가 흐릅니다. 강 두 개. 위에 보시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강이 보이시죠? 이 티그리스 강이 있고 밑에는 이제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이 쭉 흐릅니다. 그럼 그래서 위에 있는 티그리스 강 중간에 보시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게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네, 여기 지금 이 네모 박스 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화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어, 애굽 그리고 여긴 가나안으로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이죠. 여기도 그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 이렇게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아수르, 바벨론.
여기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까지 이 지도에 나오네요. 근데 이 지도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따로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애굽, 가나안,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의 녹색 띠가 쭉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녹색 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비옥한 초승달지대라는 것을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해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권민아 집사님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뭘까요? 왠지 먹을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먹을 게 많을 것 같다. 맞습니다. 왜 먹을 게 많을까요? 네? 왜 먹을 게 많을까요? 비옥한 땅이라. 예, 비옥한 땅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막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사막이요. 네, 맞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먹을 게 네. 많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정순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보시면은 다 강을 끼고 있죠. 아하. 애굽에도 나일강을 끼고 있고 가나안 땅도 제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이런 강을 끼고 있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도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런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물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권민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게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요 거의 다 이제 사막지대,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역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1년에 한 200에서 3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200에서 300mm는요 우리나라에서 뭐 장마철에는요 하루에도 오는 그런 양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는 이 강수량이 1년간 강수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는 통로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거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갑자기 좀 그림이 커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도 있고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는데 자, 좀 이제 그림이 조금씩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이라고 네. 적혀 있는 그 부분 있으시죠? 네. 네. 카메라를 중간에 애국. 네, 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좀 이렇게 켜주시고요. 네, 제가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중간중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제가 모니터링하는 이게 또 카메라도 있거든요. 이게 두 대를 지금 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카메라를 좀 켜줄 수 있는 분은 켜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어느 분이 적으셨죠? 제가 못 본 사이에 벌써 1번에 애굽이라고 아마 제 생각에 한 분이 적었을 것 같은데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애굽이라고 적고 크 하시면서 박미경 권사님이라는 이름이 잠깐 떴죠. 권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누가 썼는지 이름이 중간중간 뜹니다. 네, 맞습니다. 1번 지역은 나일강을 네. 끼고 있는 어느 나라라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죠. 여기서는 이제 이집트라고 했지만 뭐 성경 버전하면 이집트가 바로 애굽이죠. 자, 그리고 2번이라고 적혀 있는 네. 부분, 이 부분은 어디죠? 아까 티그리스강 있는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인 네, 맞습니다. 네, 아수르죠. 우리 최근민 집사님 이제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부분, 유프라데스강 바벨론. 하류에 있는 부분은 네, 맞습니다. 예,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네. 4번 부분은 어디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뭐 바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이제 네. 아까 여기까지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던 네. 부분인데 이제 5번 부분은 설명을 좀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지도를 조금씩 크게 보게 되는 시간인데요. 5번 부분 맨 밑에 보시면은 그리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고린도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아덴 그리고 그 조금 위에 보시면은 빌립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데살로니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요 5번 요 부분이 헬라. 뭐일까요? 네, 헬라. 예, 헬라. 뭐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헬라가 그리스고 그리스가 헬라인데요. 이 지역이 이제 헬라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넘어가시면은 로마. 예, 로마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역들이요, 이제 성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요. 네,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 교재를 펴시고, 우리 4과 제일 앞에 있는 부분, 땅의 상실 과정 자세히 보기, 이 부분을 우리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박미경 권사님 듣고 계시죠? 네. 네,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 이 부분 한번 권사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안 들려요. 4과 제일 앞에 있는 땅의 상실 과정 밑에 있는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저요? 네, 박미경 권사님이요. 어떻게 키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떤 소리가요? 어떡하지? 소리 음소거. 권사님 소리 들리는데? 진짜. 지금 음소거를 하셨어요. 안녕. 박미경 권사님 음소거를 해제를 해주세요. 아까 음소거 네, 지금 됐습니다. 정말. 네. 지금 하시면 구약을 돼요. 이해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정 시대에서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까지 다루어지는 역사서 후반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책임인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렸던 많은 왕, 그들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와 전쟁, 거기에 선지자들까지 얽혀 구약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약은 한결 쉬워질 것이다. 솔로몬 사후인 BC 930년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시점인 BC 539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축복이자 사명이었던 땅을 잃어버린 것과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온전히 차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땅의 상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구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쉽게 이해할 틈을 만들어 보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교재에 보시면은 아래 부분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좀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그 나라와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좀 이제 요약해서 이제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건데 먼저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역사상 제일 먼저 강대국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뭐 피라미드도 세워지고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유를 잘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막 풀었다 뺐다 하니까. 네, 이집트는 역사상 제일 먼저 강대국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핑크스라든지 그런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나라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 2번 이 나라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지금은 좀 짧게 하고요.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각 나라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을 맺은 그런 나라인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이제 4번 지역이었죠. 거기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뭐 바사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보내준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라가 이제 헬라, 이제 그리스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성경에 왜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 선지서를 기록한 이후 그리고 말라기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있기까지 그 시간을 이제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세상의 역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세상을 좀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이 헬라, 알렉산더가 이게 지배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헬라라는 지역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급부상했던 나라가 이제 로마였던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시대가 바로 로마가 지도하던 그런 시대였고, 이 사도들이 그 시대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자, 좀 한 가지씩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아수르 제국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제가 특징적인 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래서 요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어디냐면 요렇게 요렇게 제가 표시한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원래는 제가 아까 표시해 드릴 때는 요 부분 이제 니누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표시해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쪽에 있던 애굽이 강대국이었다가 여기 있는 아수르가 점점 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땅을 점점 확장시키고 확장시키려면 이제 길이 있는데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겠습니까? 그 길은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 요 지역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점점 여기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아수르 제국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차지한 땅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땅을 넓히려고 하다 보면 이 애굽 지역까지 땅을 넓히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될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아수르 제국이 이 애굽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리적으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이제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만 봤을 때요. 물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죠.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면서 아수르 제국이 결국에는 이런 땅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나라는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원래 우리
요 강 하류에 이 부분에 좀 있었던 나라이기도 했죠. 근데 바벨론 제국은 좀 요 밑으로 좀 많이 가기보다는 이 위쪽 지역으로 많이 성장을 했던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확장의 그런 지도만 봐서는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벨론이 땅을 확장하면서 지금 이 상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상태예요. 멸망을 한 상태에서 여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벨론 제국이 땅을 확장하면서 결국에는 남아있었던 남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 처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요 뒤에 지역에 좀 있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제 다음 제국이 땅을 확장하려면 그만큼 원래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 지역들이 점점 나라가 땅을 축소가 되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땅을 점령을 했죠.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따 조금 요거는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그 왕이었던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죠? 고레스 대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포로를 잡아오는 정책을 썼어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요. 포로를 잡아오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정책을 썼던 그 제국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페르시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케메스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이게 참 발음이 어려워요. 아케메네스 왕조의 족보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키루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처음 이제 만든 그 대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를 세운 왕의 이름이 성경에선 뭐라고 나와 있었죠? 고레스. 고레스. 근데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세계사를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키루스 대왕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제 조금 이름이 다르지만 그 역사적으로 키루스 대왕이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우스 1세입니다. 네, 다리우스 1세. 성경에도 뭐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겠죠.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 왕이 다리우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는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고요.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럼 아하수에로 왕 하면 떠오르는 그 여자 성경 인물 있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기억나시는 분? 네. 네, 있으면 좀 손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제가 그저 안 시킵니다. 그냥 손만 이렇게 거수하시면은 기억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이시거나 이렇게 카메라에 동그라미 표 표시하면은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또 금방 또 이렇게 카메라를 또 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성경의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움하는 영화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머리 가진 사람 이렇게 목걸이 끼운 사람 요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이 영화 300에 나와 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영화 300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이끌었던 그 내용이 영화 300입니다. 그리고 영화 300이 1편하고 2편이 나와 있는데 2편은 이제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던 살라미 해전 이런 것들이 배경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크세르크세스 다음에 있던 왕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으로 표현하면 누구일까요?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요분은 아닥사스다 왕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족보를 타고 가다 보면 언제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됐냐면 다리우스 3세 때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제 패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3세 때.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국이 이제 헬라, 그리스 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했던 그 영토의 대부분을 그리스가 헬라가 차지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 제국의 판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러면서 노세 나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나라들이요. 사실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왜 큰 신상으로 있고 그 신상들이 차례로 깨진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이 나라들이 그런 예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큰 영토를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제국을 이렇게 차지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젊은 왕이었습니다. 젊은 왕이었는데 한 30,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이 안 됐을 거예요. 35세 정도 됐을 때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제 부하들이었죠. 부하들을 통해서 나라가 한 4, 5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부하들이 각각 그 나라를 서로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푸톨레미 왕조 그리고 셀리코스 왕조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 푸톨레미 왕조랑 셀레코스 왕조도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 부분 이스라엘 땅 있죠? 이스라엘 땅을 기점으로 이 푸톨레미 왕조랑 셀레코스 왕조가 교묘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경계선 같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위로 내려갔다가 아래로 올라갔다가 하는 전쟁이 15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0년 전쟁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요.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용기를 드리자면 요 내용들을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지금 이 헬라, 그리스의 역사가 이렇게 큰 지역들, 특별히 이 성경의 땅이었던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그리고 요 성경 땅 위에 여기 보시면 갑바도기아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이고니온 마게도니아 지역 이런 지역까지 지금 사실은 이제 헬라,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된 언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헬라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그 지역의 공통 언어였던 헬라어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왕국이 이제 로마 제국인 거죠. 그럼 이 로마 제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철의 나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차지하게 됐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도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나온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부분, 그리고 카르타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도 점령을 하고 이쪽이 거의 이제 원래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장화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죠. 네. 예, 로마인 거이고 그 위에 지역이 이제 갈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로마의 역사를 보시면요. 갈리아 원정기라고 해서
따로 이제 그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요 위에 게르마니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부뇨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강은 이제 결국은 넘지 못했죠. 이 게르마니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독일 뭐 이런 부분입니다. 뭐 게르만 민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독일이 저머니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저머니를 이렇게 풀어서 읽으면은 게르마니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도요 게르만 민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점령했냐면 여기 이제 브리타니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영국이죠. 네, 브리티시라고 영국식 발음을 브리티시라고 하잖아요. 브리타니아 이 지역까지 점령했던 나라가 제국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거의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하는 그런 황제들이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이렇게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고 옛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성경의 배경적인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요 굉장히 이게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그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성지순례를 14박 15일 동안 다녀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글로만 읽었던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시내산도 직접 가보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성경의 주변의 땅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58페이지입니다. 예, 교재 5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루어가기 위한 발판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 자손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갔다. 근데 그 경계가 어디냐면 남으로는 광야, 그리고 북으로는 레바논,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 서쪽으로는 대해까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남쪽, 예, 남쪽. 요 밑에는 요 아라비아 광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시내 광야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시내산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부분들은 다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여기 레바논 있죠. 레바논 경계를 해서 이제 경계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강이 하나 있었죠. 유프라데스 강이 흐릅니다. 요 지역까지 경계가 되고요.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합니다. 대해.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되는데 우리 지금으로는 지중해죠. 지중해. 그래서 지금 요 지역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 자, 그랬는데 우리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가게 되면은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재 6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요. 네, 교재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들은 12지파에게 분배되었고 분배된 지역의 완전한 정복과 확장은 후대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계 지역을 허락해 주셨지만 12지파에게 분배가 된 거예요. 그냥 분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2지파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차지해야 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될 땅으로 사명으로 남겨놓은 땅이 바로 아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 시대로 와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땅을 정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제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사시대 와서는 땅을 넓히기보다 오히려 조금씩 빼앗겼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여기 제가 뭐 모범 답안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글로 제가 여기 현장에 있었으면 몇 번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을 텐데 이게 좀 여러분 스스로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정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베껴 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땅 주권의 개념으로 왜 지금 사사시대에 와서는 땅이 조금씩 빼앗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민아 집사님은 적혀 있나 보네요. 아직까지는. 네, 박미경 권사님도 적혀 있다고. 네, 맞다고 합니다. 계속 맞대요. 네, 다 적어보셨죠? 네. 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땅이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방 민족에게 조금씩 땅이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요 지도는요, 이제 사사 시대의 각 지파의 위치와 주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침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쪽을 보시면 이 서쪽 블레셋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블레셋은요, 그 특별히 뭐 사사 시대 때도 그랬지만 이 사울 시대 때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이 지중해 해역 요 지역에 있는 나라가 이제 블레셋 뭐 도시국가죠. 이 블레셋의 힘세고 등치 크다란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기골이 장대했던. 왜 우리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아낙 자손들 뭐 우리는 이 사람들은 엄청 덩치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 골리앗 같은 경우는 기골이 더 장대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지역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가자 지구라고 해서 아직도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니까요. 이 지역에 철책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철조망이 다 치워져 있고 이 지역은 거의 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뭐 가자 지구에서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레셋 지역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남쪽으로 하면은 이 미디안 그리고 에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한 것이죠. 그럼 왜 지금 미디안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점점 확장되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확장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에돔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땅을 점점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쪽으로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애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강이 이제 사해 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요단 동편, 여기가 이제 요단 서편, 동편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 그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가 있었죠.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요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므낫세는 한 지파가 온전히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 반만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또 분배받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므낫세 반, 이쪽도 므낫세 지파가 반반씩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사갈, 스불론, 뭐 납달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요 지파들한테 땅이 이렇게 분배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단 지역에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정복을 했지만 이 지역에 많은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15장 6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는 안 켜셔도 되고요. 같이 현장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부스 족속을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자,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사기 1장 21절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베냐민 자손이 이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 지파들한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회피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 여부스 족속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들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그런 요소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62페이지이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사시대 다음에 이제 우리도 다른 이제 사사들이 서로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라고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요 지도는요, 사울이 첫 번째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 요 시대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땅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잘 지켰길래 땅이 회복되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보는 그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우리 6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사 시대를 지나 하나님의 주권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됐다.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또 보아스와 룻의 자손이 다윗에게서 꽃을 피운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박스가 3개가 쳐져 있는데요. 예, 일단 한번 보고요. 예, 제가 요거를 좀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지도를 좀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울의 영토였죠. 여기 지금 여기도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지역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요 지역이 누가 정복한 땅이라고요? 예, 사울이 정복한 땅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은 굉장히 넓지만 이 사울이 실제로 정복했던 땅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협소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이 이제 누가 정복한 땅입니까? 예, 다윗이 정복한 땅입니다. 다윗이 정복한 땅. 이제 다윗이 정복했는데 땅이 이렇게 다윗 시대 때 넓어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주권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행했을 때 이 다윗의 땅이 확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의 초기, 뭐 후기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복한 것. 지금 요 땅을 포함해서 요 대부분의 지역까지를 이제 솔로몬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여호수아에 약속했던 그 지형들 있잖아요. 여기 서쪽으로는 요 대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광야요. 여기는 이제 유프라데까지, 여기는 이제 어느 나라였죠? 아무튼 위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솔로몬 시대가 되어야 드디어 정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자, 63페이지를 좀 펴보십시오. 63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거를 좀 정리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아까 지금 여부수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한 그런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여부수 사람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이 기골이 장대했던 골리앗에 있던 이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주변국들을 계속해서 정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으로 바꾸어 나갔던 것이죠. 이러한 행보를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밑에 뭐 교재에 보시면 63페이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행보를 정의하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방금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을 때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실패와 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이 이방 이제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후궁이 3천이요, 뭐 10,000명의 후궁들을 이렇게 둔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뭐 여성과 실제로 뭐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그런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솔로몬 초기 때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잘 지켰지만 이방 민족의 여인들이, 공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들어온 게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의 신들, 예, 그렇죠. 이방 신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점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확장시켰던 그 원인은 그 땅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갔을 때 땅이 확장되었는데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후반기에 보면은 점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땅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대적했던 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처음 이제 왕상 11장 14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과였더라. 여러분, 이 에돔 사람 하닷은요, 원래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에돔에 죽은 사람들을 묻어주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요압이 에돔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인 거예요. 그때 이 하닷은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닷이 그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닷을 굉장히 이뻐하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육도 시키면서 거기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르손입니다. 르손. 예. 우리 왕상 11장 이제 왕상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예,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왕상 1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전화한 자라. 그러면서 이제 르손을 또 솔로몬의 그런 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 왕상 11장 26절인데요. 솔로몬의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냐, 뭐 잠깐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지위도 주고 그렇게 했겠죠. 유능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아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가 갑자기 옷을 입고 있다가 새 옷이었는데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옷 10조각,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오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10지파를 빼앗아서 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왕상 11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나 보기에 보기에 정직한 정직한 일과 일과 내 내 법도와 법도 내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시돈 사람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신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신들을 다 섬겼던 거예요. 아까 제가 정략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들의 신들을 다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12조각으로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골뱅이 25페이지죠. 솔로몬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보다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내 힘으로 더 잘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된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북강병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재 66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선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아들이나 형제에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을 죽이고 나서 어떤 신하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처음에 네모박스에 들어갈 내자의 왕이 누구죠? 네, 그렇죠. 아이고, 네. 자, 여로보암입니다. 자, 뭐 요 순서를 다 뭐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 뭐 북이스라엘의 왕, 뭐 남유다의 왕, 뭐 이런 거 다 좀 외우기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왕이 누구였는지 또 중요한 그 중간중간에 뭐 왕조들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왕조가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 되는 부분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들인 거죠. 나답으로 이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하사가 신하였는데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하사 때 아들이었던 엘라한테 물려줬는데 시므리가 신하였는데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거야. 근데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죽이고 또 왕이 됐다는 거야. 예. 그때부터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가요 굉장히 그 악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는데 그 오므리 때부터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아합이죠. 네,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이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 요 네 명의 왕이요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왕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예후입니다. 예후. 어느 분이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다 잘하시는데 그냥 대답만 안 하시는 거죠? 이게 범인하고 집사님 이렇게 책에 적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예, 적혀 있다고. 예, 이번 주까지 적혀 있나 보네요.
네. 아, 5주까지는 적혀 있겠네요. 책이 5주 원리편까지 나갔으니까. 이제 구약편 할 때는 아마 다 이제 묵묵부답일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자, 예후, 그 다음에 여호아스, 요람, 여로보암.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여기 처음에 여로보암 나왔고, 여기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야, 베가, 마지막 왕은 호세아. 네, 호세아까지 해서 호세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66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리하게 되는데, 자, 이제 북이스라엘 보면 왕이 죽임을 당하고 저 정권이 바뀐 경우가 8번이나 일어납니다. 아이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지우고 다시 할게요. 헷갈리십니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네, 8번. 그러니까 8번이나 이제 정권이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한 번만 왕이 죽고 왕이 바뀌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왕국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 이 원래 이제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세벨하고 결혼합니다. 이세벨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세벨의 이제 딸이 누구예요? 예, 아달랴. 네, 갑자기 안 써지네. 예, 아달랴입니다. 예, 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 왕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습관 이제 죽이고 왕이 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남유다 왕도 나올 텐데 거기서 아달랴가 한 명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한번 이제 피를 보고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한번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거기가 이제 아수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아수르입니다. 여기가 아수르죠. 네. 예.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유배를 이제 끌고 오는 거야. 포로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었던 니느웨에 있었던 이민족들을 이 땅에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배시키고 이주시키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넘기시면은 68페이지입니다. 교재 68페이지. 자, 솔로몬 사후 350년간 존속한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열거해 보자. 자, 근데 여기서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에 밑줄 그어진 왕은 다윗의 뒤를 이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들입니다. 어떤 왕들이 있었죠?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땡땡땡땡, 예, 어떤 분이 히스기야라고 대답을 했네요, 벌써.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왕이 있어요. 자, 처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아까 여로보암 말고? 르호보암. 그렇죠. 르호보암의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의 남유다, 남쪽의 처음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나눠진 것도 성경을 보시면 그래요. 이제 여로보암이 원래부터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르호보암을 한번 시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대표가 찾아가서 르호보암한테 찾아가서 우리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노역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르호보암한테 찾아갔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3일만 있다 와라. 3일만 있다 와라. 네. 3일 있다 오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하고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들하고 먼저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어떻게 충고를 하냐면 부드럽게 대해줘라. 우아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하고 같이 자랐던 이 주변의 사신들은요. 무슨 말이냐. 안 된다.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두 번째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3일 후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보다 나는 더 심한 그런 노역을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10명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지고 아니 다윗의 집안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따로 분리하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분열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때 남유다가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화살표로 이어지죠. 예. 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는 거예요.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 그 아들이 여호사밧. 우리 요즘에 성경에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게 지금 역대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참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들 나왔었죠. 그다음에 여호람.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는데 누구랑 동맹을 맺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까 악한 왕 오므리 왕조의 누구였죠?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었었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저기 길앗 치러 가자고 했을 때 선지자한테 물어볼 사람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은 다 나가도 된다. 그러겠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 반대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딱이 맞고 그런데 결국은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됐고 여호사밧만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한테 엄청 또 꾸지람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왕이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야 여기 이제 아달랴 나오죠. 아달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 이 여왕 그 누구예요?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여기서 아하시아랑 요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요람하고. 요렇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죽고 나서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가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그 이세벨의 피가 흐르는 굉장히 나쁜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라는 선한 왕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밑줄 그은 왕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왕이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선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한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이렇게 선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이었다면 그 다음에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라는 왕이 선한 평가를 받았고요. 아마샤도 마찬가지로 선한 왕의 평가를 받고 우시야 왕도 굉장히 선한 왕, 그다음에 요담 왕까지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던 왕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선한 왕만 나왔던 것이 아니죠. 아까 아달랴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보시면 이 아하스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이 아하스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어떤 왕이 나오냐면 누굽니까?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성경에 이 아하스랑 므낫세 요 사람은요
굉장히 악한 악입니다. 굉장히 악한 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라는 왕 그리고 므낫세라는 왕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히스기야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 왕.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어떤 왕까지 이어집니까?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눈 뽑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남유다 왕들을 볼 때 굉장히 포인트로 기준을 삼아야 될 그런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왜 히스기야 왕을 제가 중요한 왕으로 꼽냐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왕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벌이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멸망을 했겠죠. 근데 그때까지는요. 히스기야 전까지는 선한 왕으로 취급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히스기야까지 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던 이유는 남유다에 비해서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그때 보면요. 선한 왕이 몇 명입니까? 요시야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 한 명. 므낫세 뭐 이렇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형편없었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가 바로 BC 586년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거는 아마 교재에는 없는 이제 그림인데, 자 처음에 이제 아수르로 유배되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남유다 BC 586년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포로로 이제 유배가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제국이 어디였어요? 예,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였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일단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이요 실제로 이 고레스 칙령을, 이게 거짓말이다 뭐 그렇게 하다가 이 고레스 칙령을 실제적으로 문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고고학적으로 많은 성경의 일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죠. 뭐 BC 537년, 458년, 그리고 445년 이렇게 3번에 의해서 이 포로가 귀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우리 또 구약 관통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룰 거고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 70페이지, 7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민환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바벨론의 포로간 여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 다니엘은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이방 땅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고 에스겔도 파괴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꿈꾸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고 외쳤다. 하나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졌다. 수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신앙 회복이 일어났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독려했으며 말라기는 타락해가는 신앙에 새 힘을 불어넣었다.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겨우 예루살렘의 작은 성전을 짓고 명맥을 이어갔다. 그리고 차례로 헬라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 네, 여기 뭐 잠깐 셀류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언급되었죠. 어려워요. 아까 네, 네, 좀 단어가 좀 말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뭐 셀류커스 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다 보시면은 다음번 들었을 때는 그때 뭐 목사님이 뭐 셀러든가 뭔가 이렇게 했었는데 셀류커스 왕조였구나 그런 것들을 이게 좀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한 번씩 제가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저도 사실은 이 내용들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생소하고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사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 내가 뭐 성경하고 관계 없는 일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고전 그 뭐 이스라엘의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보면 이 배경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참고적으로 계속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뭐 시간이 한 8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오늘 뭐 강좌를 들으시면서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혹은 뭐 오늘 강좌는 상관없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과 뭐 답변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뭐 최건민 집사님께서 또 뭐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이런 질문도 해주셨었는데 혹시 질문이나 좀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게 없다고 권민아 집사님이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있다가 다음 강좌 시간에 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도 참 본당에 한 60여 명, 20%니까 60 한 뭐 몇 명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500명대로 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요 상황들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가는 시기잖아요.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전 뭐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우리가 정말로 어떤 성경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기도의 응답과 좀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 개인이 잘 되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뜻대로 잘 가르치고 또 교인들이 그렇게 생활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지금 코로나가 없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구나. 또 회복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불평하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줌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참 예전 같았으면 우리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속으로 금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잠깐 이렇게 1단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먼저 성장하고 우리가 이 천산중앙교회의 정말로 그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수이지만 우리가 모여 있다면 이 뿌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천산중앙교회로 몰려올 때가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이음 공동체에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또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교회를 오죽 뭐 교회마다 한 40%에서 50% 정도의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냥 이제 뭐 가난한 성도로 남는 성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시 교회로 복귀할 텐데 이제 그 복귀할 성도들이 원래 다녔던 그 교회로 복귀할 것인가?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던 성도들이 어느 교회로 복귀할지를 찾을 거란 말이죠. 그때 정말로 잘 훈련되어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잘 훈련되어 있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을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한국에서 또 어떤 기업에서 이제 치료제도 거의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백신도 거의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있어서 분명히 이 코로나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는 이제 교회들이 정말로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잘 훈련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확장시켜 주잖아요. 우리한테 땅이 뭐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네. 우리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일은요. 우리 계속 배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확장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기 외형을 크게 하고 뭐 주차장을 늘리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부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더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울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내실을 다지고 더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로 쓰임받는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그렇게 좀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죠. 우리 정정욱 권사님도 잘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하신 거죠, 권사님? 네, 많은 분들, 우리 성미양 권사님도 읽고 계시죠? 네, 그냥 웃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이 기간을 통해서 뭐 괜찮습니다. 어떻게 아주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제가 계속 적어보라고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시켜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표현해보고 내가 말해보고 내가 읽고 쓰고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 원리편 5주 동안 하니까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으시죠? 이거 뭐 목사님 아는 거 이렇게 또 반복하시나.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요 강의를 한 7년 전부터 이종필 목사님하고 1년 동안 듣고 강좌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오늘도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사실은. 왜 그래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준비하나요?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하려면 이게 모르는 부분들, 더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분 말로 좀 정리해 보시고 성경도 읽어 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살아보려고 한번 시도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이 이론적인 몇 가지 뭐 백성 땅 주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